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와 함께 살리던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와서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회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주님의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기름 부음의 역사, 충만한 역사, 봉의 역사가 더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께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우 많이 사냥하셨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 물리치는 거 여우 잡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을 물리치는 거 여우를 잡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나뉘고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여우를 잡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지 않으면 여우가 나를 잡아요. 오늘은 우는 사자를 잡아라. 오늘 주님과 함께 우는 사자 사냥을 하시길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AD 64년 7월 19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세계사 속에 AD 64년 7월 19일 지금부터 1952년 전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기독교사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시에 대화재가 일어난 것이죠. 3분의 1이 불탈 정도로. 그런데 그 범인이 그때 당시 통치자인 네로 황제였어요.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상을 떠오르게 한다고 불을 지른 거. 그래서 너무나 이게 엄청나서 자신의 어떤 통치권의 위협이 오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그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대박히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이라고 하죠. 피신하고 소아시아로 뿔뿔이 떠져서 산중에 토굴 또 바위동굴 텐트 치고 추위와 굶주림과 또 도둑들로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집권자들에게 대박해를 통해서 그 고난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불같은 시련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영원한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목자장이 나타날 때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반드시 진리가 승리한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루어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잡고 있다. 그 우는 사자를 대적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대적하라. 우는 사자를 잡아라. 말씀한 것이죠.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먼저 장로가 나옵니다. 장로는 누굽니까? 대개 교회 안에서 장로, 연장자, 어른들을 대개 교회 안에서 장로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의 장로는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직분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이처럼 오늘날처럼 성경이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성경도 이런 책으로 엮어지지 않았고 편지 형식으로 회람서신
돌려가면서 읽어주고 그 말씀을 해석해줘. 그래서 말씀을 맡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위치가 참으로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 장로의 가르침, 그 말씀의 가르침을 순종하라. 여기서 그러면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은 누굽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젊은 자는 헬라어로 네오테로이. 여기서 젊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젊은 자들아, 성도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가 전하는 그 말씀 교훈에 따르고 순종하라. 오늘 8절, 우리 8절도 한번 읽읍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 9절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이것은 우는 사자를 잡으라. 우는 사자를 잡아서 처리하라. 물리치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의 고난의 어떤 근거지. 그 실체가 바로 우는 사자라는 것이죠. 우는 사자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우는 사자를 대적하라. 물리쳐라. 소극적으로 당하지만 말고 그 영적 실체, 우는 사자는 사단마귀, 사마귀입니다. 사단마귀, 귀신, 사마귀. 그 세력들을 물리치라는 것이죠. 우는 사자의 정체는 바로 사단마귀 귀신입니다. 오늘 사자로 사단마귀를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죠. 파이톤, 또 타이거, 곰, 사나운 곰,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죠. 사나운 우는 곰을 잡아라. 악한 사나운 파이톤을 잡아라. 파이톤이 구렁이죠. 또 울프, 사나운 늑대를 잡아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비유로 사자. 그러나 그 실제는 영적으로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들이에요. 사람과 칼로, 힘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서 역사하는 악한 자들, 영적 세력들을 묶어서 물리치라는 것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기서 사자가 뭔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데 사자는 언제 잡습니까? 울 때. 먹잇감을 사냥하러 다닐 때 으르릉거리며 울 때 잡으라는 것이죠. 깊은 동굴 속에 숨어 있다든지 아니면 숲 속에 숨어 있으면 잘 잡기가 힘들어요. 먹이를 사냥하러 다니면서 으르릉거리면서 돌아다닐 때 이때 잡으라는 것이죠. 영적인 사마귀 사단도 우리 사람의 어떤 교양이나 인격 뒤에 숨어 있을 때는 잡기가 힘들어요. 쫓아내기 힘들어요. 오히려 빙의되고 드러나서 막 제정신 아니게 만들고 막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도록 이 사마귀가 괴롭힐 때, 활동할 때, 역사할 때, 사역할 때 이때는 잘 돼요. 고상하게 그냥 인격이라든지 교양으로 무장하고 있으면은
쫓아내기 힘들어요.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교양이라는 인격이라는 뒤에 속에 보호되고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드러났을 때 막 제정신이 아니고 막 고통스러워서 막 견딜 수 없을 때는 쉬워요. 예수 이름 묻고서 무정히 던져져라 하면은 주님의 천국 천사들이 와서 결박해서 무정히 던지고 쫓아내주고요. 울 때 잡으라는 거죠. 울 때. 여러분들이 몸이 막 지나칠 정도 견딜 수 없도록 아프고 막 정신이 몽롱하고 잠이 안 오고 할 때는 운사자가 지금 사단이 역사할 때, 활동할 때, 이럴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중보를 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 사자를 잡는 데 있어서 오늘 성경에서는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또 겸손하라. 또 깨어있으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깨어있으라. 겸손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 4가지. 그럼 저는 3가지. 말씀에 순종 없이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따라서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또 말씀에 순종 없이는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 순종과 겸손, 말씀 순종과 믿음을 하나로 해서 3가지. 겸손과 또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 이 3가지를 통해서 마귀, 우는 사자를 대적하고 우는 사자, 마귀를 잡는다는 것이죠.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는 사자를 잡아야지. 잡지 못하면 그가 나를 잡는다니까요. 잡아야 돼. 여우도 잡아야지. 잡지 못하면 그가 나를 잡는다니까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이 사마귀, 사단마귀, 우는 사자, 마귀를 잡는데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5절에 젊은 자들아, 성도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인간적으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선포되는 교훈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이다. 이 장로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이 말씀 순종 없이는 겸손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요. 마귀를 대적하라 했는데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교만이 있고로 마귀란 것이죠. 그래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대비를 통해서. 그런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아예 겸손으로 옷 입으라. 겸손으로 옷 입으라. 온유와 겸손,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마음과 참 영으로 충만하는 것이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 생각할 때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나옵니다. 오늘 영상을 본 것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오십니다. 사단은 교만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겸손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단은 교만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어느 분의 써놓은 글을 보니까 참 겸손은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다. 대단한 겸손, 왕겸손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단한 겸손한 사람이다. 또 반대로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최고로 교만하다. 왕교만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왕교만하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저도 그래도 겸손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 전에 그 목사님도 그렇고 몇 분들이 저한테 겸손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애언해 준 분이 겸손한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애언을 하더라고요. 내가 참으로 겸손하구나. 그래서 저는 좀 겸손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앞으로 겸손하십시오. 더 겸손하라는 말이고 그 애언도 지금 내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라. 소망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좋았어요. 기분 좋았죠. 그냥 겸손한 줄 알고 착하고 살았는데 그 글을 보니까 겸손하다고 생각하면 왕교만이라는 거죠. 대단히 교만한 사람. 제가 이 말씀 들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에 울컥울컥하면서 장탄식, 눈물이 쏟아져. 가만히 제 자신을 묵상하니까, 성찰하니까 정말 나는 교만하구나, 교만한 자구나.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한 것이 가장 교만하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의 허물을 들춰내고 싫은 소리를 하면은 괜히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하던 것도 안 하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그랬었거든.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그래서 이것이 교만에서 나온 거란 것이죠. 내가 잘한 거 있으면은 그 칭찬받을 분은, 영광받을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분은 우리 머리잖아요. 그분이 영광받고 내가 엎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칭찬드리면 업되고 내가 우쭐해지고 또 싫은 소리 하면 화나. 실패했을 때도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쁜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다. 나는 그걸 통해서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 낭망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소리 듣고 마음 상하고 낭망하고 하던 일도 주춤거리고 이것이 바로 교만이란 거예요. 교만.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교회 잘 되지요? 예, 열심히 합니다. 몇 명이나 모이세요? 학생들 몇 명 모이고 주일 예배 장년들 몇 명 모이세요? 예, 열심히 합니다. 집이 여기 따라오면서 숫자를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몇 명을 더 부풀려가지고 대답했어요. 그 말하고 나니까 괜히 부끄럽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참 겸손은 진실과 정직인데 뭔가 나를 더 잘 보이게 하려고 포장하려고 다른 사람 앞에 속였어. 진실을 왜곡시킨 것이 이것이 교만인데 참 부끄럽구나. 다음에는 누가 혹시 물어보면은 제대로 바르게 말해야겠다 하면서도 또 정작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몇 명이나 더 붙어가지고 더 좋게 보이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교만. 그래서 저는 이 교만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겸손의 은혜를 달라.
어떤 청년이 신학자 플리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유능한 전도사가 되겠습니까? 지금의 전도사 개념하고 틀립니다. 그러자 이 플리체는, 이 신학자는 만일 그대가 영국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대를 들어 큰 일을 시키실 것일세. 내 자신이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높이 들어서 위대하게 쓰신다. 이 말씀이죠.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 때문에. 장겸손은 단지 사람이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본디 하나님과 동등됐으나 그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입었어.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겸손의 왕, 겸손의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한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이시고 또 모든 피조세계가 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겸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우는 사자를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는 사자를 잡는데, 사마귀를 잡는데 두 번째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우리 7절에 굳건한 믿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9절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도 어느 날 갑자기 굳건해지고 겸손도 어느 날 갑자기 겸손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겸손의 은혜를 덧주는 만큼 겸손해지고 믿음의 은혜를 덧주는 만큼 믿음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한 번에 그냥 이루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다 되지 못했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인내를 이루라 말씀한 것입니다. 염려와 불신은 동일합니다. 동격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버리는 것이 믿음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것이 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맨날 걱정하고 있다면 그분은 무시한 거잖아요. 불신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나야 인도자, 나와 함께 하신 자, 나를 지키신 자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염려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겠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을 공급해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믿음. 굳건한 믿음 또한 말씀 순종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지니.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믿음 입고로 하나님 말씀. 노아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 입고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사마귀 사단 마귀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얼마나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 닫아놓도록 관계를 부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세 때는 아예 성경 말씀 없애버렸어요.
겨우 있는 성경도 금고 속에다 넣어놓고 그것도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넣어놨어.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성경을 보려고 하고 성경을 연구하면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고 가쓰고 중세 때 성경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5천만 명이나 넘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사막이. 우는 사자, 사단이 한 것이죠. 왜입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성경 말씀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못 읽게 못 듣겠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어떤 핑계로든 성경을 읽지 못하게 너무 바빠서 또 성경의 그 필요성을 희석시켜요. 말씀의 중요성을 희석시켜요.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는 사자의 관계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는 사자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려고 못 듣게 합니다. 우는 사자를 이기는 사자를 잡는 사마귀를 잡는 비결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는 사자를 잡고 믿음으로 우는 사자를 물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의미는 같아요. 근신하라가 헬라어로 그래 고래 사태. 그래 고래 사태. 근신하라. 깨어라는 에게이로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깨어있다는 뜻이죠. 깨어있다는 뜻이죠.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로 직관을 가지고 있을 때 깨어있을 때 의식이 깨어있을 때는 도둑이 와도 방비할 수가 있죠. 강도가 와도 소리치고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물리칠 수가 있죠. 잠자고 있으면 다 틀리죠. 이런 것처럼 그레고레 사태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세상적인 즐거움 쾌락에 잡혀서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으로 기쁜 잠을 자는 것을 절제하고 영적인 직관을 깨워서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감각을 가지라. 이것이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심령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과 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과 친하십니까? 영적 직관을 가지지 않고는 그분과 교통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는 그분과 교통이 안 되죠. 성도들이 깨어있어야 할 이유는 마귀가 산길자를 찾기 때문에 깊은 잠에 있으면 떠먹어도 모을 정도로 깊은 잠에 있으면 다 세간 도둑 맞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죠.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여 하면 청구자살 보내서 사단 마귀가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텔레비전을 나의 목자 삼고 푹 빠져서 육신의 잠을 자고 영적인 잠을 자고 내 보춘이 무슨 등산이니 여행이니 하면서 오감의 즐거움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만이 기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신하라는 것이죠. 깨어있기 위해서 근신하라는 것이죠.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을 쫓는 것을 절제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영적인 일에 더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는 사자는 공격에 올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면 또 보호를 받겠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사마귀로부터 우는 사자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해야지 우리가
그런 분들 통해서 복을 받는다면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자를 잡는 세 가지. 첫째가 겸손이라. 겸손. 두 번째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세 번째로 깨어있으라. 말씀 순종 없이 겸손할 수 없고, 말씀 순종 없이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또 선포된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또 늘 말씀 카드를 보내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소원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복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생과 내세의 약속과 그 축복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말씀.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에서 실제 사자를 잡은 사람들 제가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다윗. 물론 시대적으로는 사사 삼손이 앞섭니다만은 다윗.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보니까 죄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대단하죠.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삼손은 사사기 14장 5절 6절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주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삼손이 사자를 잡은 것이죠. 또 분하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하야. 사무엘하 23장 20절에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사자를 맨손으로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사자는 영적으로 사단 마귀입니다. 이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고 수많은 백성이 그 가운데서 자유를 누린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의 어떤 질병을 유발하고 불치병이라든지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또 사업에 부도나게 만들고 관계 부모 형제라도 남편 아내라도 서로 원수되게 하고 하는 것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는 사자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이런 것을 잡지 못하면 물리지 못하면 내가 물린다니까요. 내가 당한다니까요. 그 실체를 보니까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경제 사회를 원망했는데 그 실체를 보니까 사단 마귀라니까. 사단 마귀를 대적했더니 사단 마귀가 묶임 받으니까 노마가 항복하잖아. 그래서 313년의 기독교가 돼. 오늘 우리의 문제, 아픔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근원은 실제적인 실제, 존재 근원은 우는 사자, 사단 마귀라는 것이죠. 이것을 결박하고 이것을 잡아 제거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하는 동안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목자장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 멸관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고 주의 나라 목자상 앞에 서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오늘 이기는 비결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가 겸손, 또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죠. 또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우는 사자를 잡을 수 있고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원복과
분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